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14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4번째 강의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1권 14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주와 만물의 창조에 있어서까지 성경은 참 하나님과 거짓 신들을 명백한 특징들을 가지고 구별한다가 대제입니다. 소제목으로 첫 번째, 인간의 사색으로서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의 참뜻을 살필 수도 없고 또 살펴서도 안 된다라는 소제목하에 칼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철학자들의 판단에 있어서 가장 받아들이기 쉬운 소설, 곧 하나님은 우주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허무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불확실성 속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 하나님을 좀 더 상세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의 역사가 명백해지고 교회의 신앙이 이것을 근거로 하여 모세가 우주의 형성자요 창시자라고 표현하는 분 이외에 다른 하나님을 찾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창조의 역사에서는 제일 먼저 시간이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신자는 연속되는 연륜을 거슬러 올라가면 인류와 만물의 최초의 기원에 도달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의 말을 인용했는데, 그리고 어거스틴은 사문의 원인을 찾되 하나님의 의지 밖에서 찾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탄식한 것은 정당한 일이다. 그는 다른 곳에서도 공간과 시간의 무한한 연장에 대하여 질문을 제기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조심스럽게 경고했다라고 말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한하시기를 원하시는 울타리, 말하자면 우리가 멋대로 방황하며 헤매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가둬두시기를 원하는 그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즐거이 머물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제목에서 칼빈은 6일간의 사역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엿새 동안에 완성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본질뿐 아니라 그의 영원하신 지혜와 영에 대해서도 말했으며, 또한 모세가 이를 말한 것은 분명한 형상으로 자신을 인식시키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이외에는 어떤 다른 신도 상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제목으로 칼빈은 하나님은 만유의 주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그는 말하기를 천사의 성질의 탁월성은 많은 사람의 마음을 압도하기 때문에 만일 천사를 한 분 하나님과 같은 권위에 예수께서 억지로 그와 같은 지혜에 처하도록 강요한다고 하면 그것은 천사를 모독하는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천사들은 신성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일반 대중의 무지에 순응해서 창조의 역사 중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이외에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후에 그가 천사를 하나님의 봉사자로 소개했는데 저들이 수고와 직분을 바쳐서 봉사해야 할 분이 바로 저들의 창조주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결론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소제목으로 우리는 천사에 대하여 사변에 빠질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증거를 찾아내야 한다고 칼빈은 이야기하고 했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도록 임명받은 봉사자이기 때문에 저들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교의 모든 교리에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 이외에 그 어떤 모호한 문제에 대해서도 말하지도 생각하지도 심지어는 알려고도 하지 않도록 겸손과 진실에 관한 규범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소제목으로 칼빈은 성경에 나타난 천사들의 명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여러 곳에서 천사는 하늘의 영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봉사와 그들의 봉사의 임무를 통하여 자신이 작성하신 모든 생각하신 바 뜻을 생각하신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을 칼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간에게 계시하기 위하여 그들을 중재사자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저들을 통하여 권능과 능력을 놀랍도록 발휘하시며 또 선언하시기 때문에 이로 인해 저들을 권세라고도 부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계에서 저들을 통하여 자신의 권위를 행사하시고 집행하시기 때문에 저들을 때로는 정사, 때로는 권세에 때로는 주관하는 자로 부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다는 의미에서 저들 또한 보좌라고도 부르기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신자의 보호자이며 조력자인 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위로와 신앙을 강화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되는 효과인 교훈의 강조점을 두므로 즉 천사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분배자여 관리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성경은 그들을 우리의 안전을 위해 밤을 새우고 우리를 보호할 책임을 지고 있으며 우리의 길을 가르쳐주고 따라서 어떤 재난도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돌보아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7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 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자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지키기로 하신 자의 보호를 천사들에게 위임하셨다는 걸 보여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은 우리를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마귀와 우리의 모든 원수들을 대하여 싸우며 우리를 해롭게 하는 자들을 대하여 하나님의 보복을 수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수호 천사들에 대해서 칼빈은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개별적인 천사가 저에게 배정되었는지는 나로서는 감히 확언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주장할 것은 한 천사만이 우리 각자를 돌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천사가 한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지키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덟 번째, 천사의 계급과 수와 모양에 대해서 칼빈은 영들은 형체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확실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천사의 수와 계급에 대해서는 종말의 가사야 그 완전한 계시를 알게 될 신비에 속하는 것으로 남겨두자고 이야기합니다. 아홉 번째, 천사는 단순한 관념이 아니라 실질이라는 제목으로 칼빈은 천사는 부리는 영이며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의 봉사를 통하여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또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비를 베푸시며 그의 남은 일들을 수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천사는 실질적인 실체를 가진 영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논증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열 번째로 신적 영광은 천사들에게 속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칼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천사보다 뛰어나실 뿐 아니라 그들이 누리는 일체의 축복의 창시자라고 매우 열심히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은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은 종이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천사의 대답을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11번째 소설명에서 하나님은 천사를 사용하시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실 때에는 언제든지 천사들을 그대로 두고 자신의 의지만으로서 자신의 일을 수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을 들기 위해서 저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사용하시는 것은 우리의 약함을 위로하기 위함이며 이 위로는 우리의 마음으로 선한 소망을 가지게 하거나 또는 안정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12번째로 천사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라는 소제목으로 칼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고 한 엘리사의 말에서 우리는 위안을 찾게 되는데 중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천사와 나누기 위해서 천사들을 자신의 능력과 선하심의 사역자로 삼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13번째로 성경은 우리를 무장시켜서 원수와 맞서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마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의도는 모두가 우리들을 껴쳐서 저들의 술책과 계략을 경계하며 따라서 이들 강력한 원수들을 정복하기에 충분한 힘이 있고 강한 무기로 우리를 무장시키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권고와 힘과 용기와 무기를 제공하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4번째로 칼빈은 사악의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싸움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 자극하며 격려하기 위해 우리와 싸우는 원수의 수가 하나 둘 하는 소수가 아니라 대군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번째로 이 싸움은 화해할 수 없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박탈하며 인간을 파멸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싸움을 화해할 수 없는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6번째로 마귀는 타락한 피조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귀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의 본성에 속하는 이 사악함은 창조에서 온 것이 아니라 타락에서 왔다는 것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있는 정죄받아야 할 것들은 모두가 다 배반과 타락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17번째로 마귀는 하나님의 권능 하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확고한 것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의지와 허락 없이는 사탄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어떠한 악도 감히 행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분명히 하나님의 권능에 있으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그를 섬기지 않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8번째로 승리의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령들로 하여금 신자들과 싸우게 하심으로 신자들을 훈련시키고 저들을 기습하게 하심으로 저들의 평온을 깨뜨리게 하시고 저들을 싸움으로 몰아넣으시고 자주 피곤하게 앉으시며 패퇴시키게 하며 공포에 떨게 하시며 때로는 저들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령들은 신자들을 정복하지도 못하고 방면하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사탄에게 정복된다거나
압도당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의 영혼에 대해서는 사탄이 그 어떤 권세도 행사하지 못하게 하시며 단지 자기 백성의 수에 넣지 않기로 하신 불경자들과 불신자들만을 지배하도록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19번째로 마귀는 어떤 사상이 아니라 실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본래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한 더러운 귀신이나 변제는 천사라고 불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명칭은 충동과 감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시각과 이해를 구비하고 있는 마음 혹은 영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20번째로 창조의 위대함과 부유함에 대해서 칼빈은 가장 아름다운 이 극장에서 도처에 표현된 하느님의 사역을 경건하게 즐기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처럼 화려한 미와 많은 위대한 은사들로 그를 장식함으로써 자신의 모든 작품 중에서 가장 뛰어난 표본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1번째로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하나에 대해서 칼빈은 하나님의 권능에서 나오는 수많은 이적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수많은 증거는 우주에 있는 많은 종류의 사물의 수와 같으며 실로 크고 작은 모든 존재하는 사물의 수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번째로 창자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하심을 숙고할 때 우리는 절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신뢰가 우러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축복의 충만함을 오직 하나님께서만 기대하고 하나님께서도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가 갖지 못한 채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완전히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외에는 그 어느 누구에도 우리의 소망을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며 우리에게 베풀어진 유익한 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으로 인식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고백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인자심의 아름다움에 의해 초대되었으므로 전심으로 그를 사랑하며 섬기도록 노력하는 것이라고 칼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시며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 받으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게 하시며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